오르간. 옛날 초등학교에서 풍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오르간 설치되어 있는 교회가 한 세 손에 꼽을 거예요. 세 손에 꼽을 거예요. 여의도가 아마 그렇게 돼 있고요. 박선희 목사님 교회가 아마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을 거고, 김홍도 목사님 교회가 아마 그럴 것 같고, 워낙 고가라 설치가 힘들고, 그 악기를 설치하려면 건축대서부터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고, 그걸 의식해서 오르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을 그렇게 여러분 하면 돼요. 오르간이 그렇게 교회 음악에서는 참, 그러니까 그 오르간은요 쫙 하고 그냥 막 온 성전을 울리면서 퍼져나가는 굉장한 그런 악기예요. 유럽의 독일 교회 뭐 이런 데는 다 파이프 오르간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은 전문적으로 오르간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별도로 있어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옛날 어렸을 적에 교회 그 피아노 만지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건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혼난 적이 있습니다. 기타를 치는데 기타 치다가 야, 교회가 날라리 기타 치는데 냐! 하고 장로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학생끼리 남자끼리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대화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냥 째려보면 교회가 연회당인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또 꽉 찔러고 그랬었습니다.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독일 대성당 오르간 연주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만 전문적으로 키고요. 어떤 누구한테도 이 오르간을 넘겨주거나 치게 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울려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요, 꼭 주일만 키는 게 아니라 평상시 시간만 되면 파이프 오르간을 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들렸다 그거 음악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가고 그러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길 가다가 성당에서 오르간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 오르간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건너가더니 제가 한번 오르간을 좀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걸 허락을 안 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응?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 오르간을 맡긴다? 그래서 안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이 오르간은 정말 그 아무나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치게 해달라고 너무 사정을 하니까요. 마지못해 이제 노인이 그 오르간 자리를 이렇게 이제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낯선 사람이 오르간을 치기 시작합니다. 대성당에 확 감동으로 물결치고 환희가 막 물결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 멘델스존입니다. 그랬어요. 나 멘델스존입니다. 노인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손을 붙잡고 죄송합니다. 대음악가님을 제가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멘델스존이 찬송가 곡을 하나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이게 멘델스존의 곡입니다. 멘델스존. 아마 웨슬레가 가사를 붙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연주를 하거나 함께하거나 감동을 주시면은요, 우리 모두는 바로 환희와 감동에 휩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랬겠고요, 찬송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요,
내가 먼저 감동과 감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받은 감동과 감화가 전염병 옮기듯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도 여러분 음악가들이 많아요. 소프라노, 테너, 엘토, 악기 다루는 사람도 참 많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 실력 하나 믿고 여러분 뭐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그러면은 교인들이 대부분 알아본대요. 교인들이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교가 있고 전문가고 대한민국에서 기노라 하는 그러한 성악가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동으로 못 준다는 거예요. 아, 잘하네, 목소리 참 좋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음악에 매몰돼서 빠져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드물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와 같은 분들은요, 오살리 보낸대요. 오살리 보내서 성령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강단에 여러분 특송을 시킨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번에 효과가 나타난대요. 자기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쁨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감동의 물결이 파장이 돼가지고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같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성인 얘기인가요? 응? 미국에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마빈 감독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란으로 가족과 집을 떠나서 홀로 광야를 방황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마음에는 평안도 없고 실망과 고독스러움만이 막 넘쳐납니다. 그가 어느 마을을 지날 때 한 여인이 막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송 소리를 이렇게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여인이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며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이었었어요.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찬송 소리에 끌려서 다가갔는데 낡은 집에 여러분 한 가난한 과부가 홀로 뜰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선 행복한 미소가 여러분 서려 있고요. 얼굴은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넋을 잃고 듣고 있다가 이 마빈 감독이 함성을 질렀대.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를 부르짖었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하고 마빈 감독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 마빈 감독이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르는 찬송은 수많은 설교자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는 가난한 여인이 여러분 참 찌그러져가는 집에서 그리고 주인이 부르는 그 찬송이야말로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나를 진짜로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나의 심령을 울려놓았다. 심령 부흥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빈 감독이 한 얘기가 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그 찬송 가사가 자기를 여러분 울려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은혜가 되게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부르는 그 찬송은요, 나도 감동되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안 된다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고 찬송 부르시라고 한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누가 부르는 찬송을 내가 귀로 들어오고 가만히 가사 속에 여름 빠지면은요 그 자체가 내게 은혜가 돼요. 내가 은혜다. 그게 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찬송과 가사. 곡도 있지만 가사는요. 그 가사를 쓰신 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들으면서 그냥 그 가사 속에 그 가사가 내 기도인 것처럼 주님하고 깊이 가사를 묵상하고 듣고 있다 보면 그 기도 이상의 은혜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할까?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입으로, 입술로 우리가 찬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71편에 보니까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을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51편 15절에부터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게 전파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입으로 천연귀와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찬송하고 찬양하고 붕어처럼 뻐끔뻐끔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입을 열어 소리를 바라며 찬송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뭐라고 하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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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우리가 여러분 찬미를 해야 돼요.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요즘에는요 먹방 유튜버들이 많아요. 야,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냥. 그죠? 와,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 그냥 먹음직스럽게 그냥 막. 야, 우리는 밥 한 고기 먹는 것도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는데, 아, 이 사람들은요 곱빼기, 응? 짬뽕 곱빼기 7개, 8개, 9개씩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먹어치우고도 배가 안 나와. 배가 안 불러. 야,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먹고 싶은 마음이 그냥 꼴깍꼴깍 녹아는데 막상 먹으려면 또 그게 또 그렇다란 말이죠. 먹방 참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랬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행복하죠? 별론가요? 덜 행복한가요?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오래전인가 어딘가요? 그 필리핀인가 어디를 여행을 갔었어요. 아니야. 그랬더니 음식이 안 맞는데요. 근데 선교사 집에 갔더니 여러분 김치하고 그다음에 겉절이, 금방 맞는 겉절이를 내놨더라고요. 야, 진짜 맛있게 먹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게 그냥 막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걸 먹고 행복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그랬어요. 그때에 내 입술이 열려지면서 기쁜 노래를 주를 찬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적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예?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음악, 찬송가를 보시면요, 요즘에 나오는 곡들하고 많이 틀려요. 악보 자체가 틀린다니까. 그죠? 교회 음악의 패턴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왔던 그 교회 음악 패턴이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인데,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도 그냥 템포가 빠르고요, 악보 그냥 보고서 따라하기도 바쁘고요. 예? 옛날에는 기타 하나만 가지면 쳤었는데 요즘엔 기타 갖고도 안 돼. 너무 복잡한 코드라.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빠른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막 이런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싸운대잖아요. 할머니 그룹과 청년 그룹이 나와가지고
왜 니들 것만 하느냐, 우리 건 안 하고 막 그래갖고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것 좀 해, 우리 것 좀 해, 우리 잘하는 것 좀 해. 그러면 또 청년들은 꼰대들이 꼬리 아프게 말이야 맨날 그런 것만 한다고. 그럼 우리끼리 하고서 지들끼리 또 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느냐고. 응?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네,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했을 때 기쁨이 막 넘쳐나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 찬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즐거움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찬송, 즐거움의 찬송 같은데도 뭐가 조금씩 들려요. 기쁨이 마음 중심이라고 한다면 즐거움은요,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역대하 29장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것은요, 기쁨도 되지만 덩달아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율동도 하면서, 춤추면서. 근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즐거운 찬송은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경건하게 말이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말이야. 겨우겨우 하는 것이 이제 박수나 다 치고 말이죠. 박수 치더라도 좀 흔들어가면서 채통머리 어깨 충청도 양반이 채통머리 어깨. 옛날에 그랬어요. 장놈들이 나가고 채통머리 어깨 얌전하지도 못하게 말이야.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말이야. 교회가 무슨 딴 따라 공연장인 줄 아느냐 하면서, 아이고 그냥 그때야 뭐 교회 마냥 뭐 유일했던 것이 뭡니까? 풍금하고 북이지. 북. 저 진짜 북 많이 쳤습니다. 그냥 막 장로님들이요 북치라는 거예요. 북치라는 거. 배순자 일로 와. 북쳐. 그래야 흥이 나니까요. 북치고 나면 그냥 온몸에 땀이 쭉 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빵 사 먹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마음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즐거움은 몸도 마음도라고 하는 겁니다. 춤추며 악기로 춤추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법궤가 들어올 적에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추는데 바지가 내려간 거잖아요. 왕의 바지가 내려가요. 그때 그걸 2층에서 본 누가? 네? 사울왕의 딸 미갈이. 채통머리 어깨.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채통머리. 왕이요, 어떻게 왕께서 채통머리가 없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이 서운했던 거예요. 서운했던 거예요. 그 질로 미갈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찬송은 몸도 마음도 기쁘고, 마음이 그렇게 기쁘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마음이 기쁘면 몸도 따라간다. 마음이 우울하면 몸은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쁜 찬송을, 즐거움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영으로 그랬습니다. 영으로.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좀 신경 쓸 게 뭐냐면요, 우리 영으로, 그죠? 목소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내 영이 찬양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늘 은혜가 넘쳐나야 돼, 그죠? 은혜와
성령과 은혜가 넘쳐나야, 그래야 내 영으로 찬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불렀던 그 찬송은 목소리로 한 게 아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이 여러분 목소리로 나왔겠느냐고요. 그 심령 가운데 깊은 곳 속에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불렀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소리 찬양이 아니라, 기교 찬송이 아니라 내 영의 찬송, 내 영혼으로 성령과 함께는 내 영의 찬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이 또 듣는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여러분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한 장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보면 8장입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